샬롬.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명제요 진실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며 어떻게 은혜롭게 사는지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 잠언 27장 1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세 가지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다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결하는 것입니다. 그 성결의 첫 번째는 겸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의 여러 가지 중에 교만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불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능력의 존재가 마치 영원한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이 참된 진리인 것처럼 떠들고 행동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교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첨단 과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지진을 예측하지는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할 때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참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릇은 귀한 그릇, 능력 많고 뛰어난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정결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침에 아파트에 사는 은퇴한 한 노인을 봤습니다. 새벽에 교회를 갔다가 아침에 커피 한 잔 먹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성경책을 끼고서 이렇게 있는데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거룩하시고 성결하십시오. 성결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성결함이 없습니다. 성결할 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내일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재앙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내일에는 오늘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인사말들을 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을 받을 수 있다면요,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내일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령의 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자유의지, 자유선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인지 거룩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해지는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미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점에서 내일 일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족했거나, 내가 실수했거나, 내가 범죄했거나, 아니면 나의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아서 희망이 없을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내일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그 불안한 가운데 자포자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일 일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현재의 모습에서는 불안하다 할지라도 내일 일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하나가득 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겠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패한 것 같고 무시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 모든 답답함과 역경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감사가 가득 차겠죠. 그리고 감사가 가득 차면 배역하지 않죠. 배도하지 않죠. 하나님을 버리지 않죠.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아멘. 가끔 질문을 이런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죠.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처럼 믿음이 너무 좋아서 지금 환난 가운데서 더욱더 거룩한 비전을 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해도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변장된 축복을 보여주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수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회방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회방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팍 없애버리게 되면 너무 쉽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너무 쉬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환난과 역경을 줄 수밖에 없고 그가 간구하는 것을 연장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에겐 자기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대로 배도하지 마십시오. 입으로만 섬기지 말고 몸과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때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가장 먼저 거룩한 영적 지도자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게 되면 믿음이 없고 교회 문턱을 닫는다 하는 가장 믿음이 이상한 사람들의 얘기를 먼저 듣고 그대로 실행할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솔로몬의 아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하게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 늙은 장로들이 와서 아버지 솔로몬 왕 때 했던 것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부담을 좀 경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그 지혜로운 말을 청조한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악하게 지내고 자기 귀에만 좋게 생각했던 사람의 얘기를 듣고 오히려 악을 더 행하면서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추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그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행하는 사람의 의견을 청종하십시오. 교회 문턱만 밟고 이간질과 시기와 다툼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더 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악한 것에 영에 휘둘려서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이 약한 것을 깨닫고 그 순간엔 찾아가서 거짓 증거나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안이 닫혀서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면 나의 이득만, 내 가족만, 내 것만 필요한 것만을 얘기하게 됩니다. 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것, 내 가족, 나의 바운더리 것만 얘기하게 되면 아직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타락한 모습이죠. 어떤 철학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혹시라도 내 후손과 타인을 위해서 유실수를 심어서 미래를 보겠다는 원대한 꿈이라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더욱더 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만 베풀고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에서 말씀이 뭡니까? 하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모든 멸종을 하려고 그랬을 때 그 뜻을 하나님께서 당시에 왕이었던 에스더를 통해서 직관함으로 역사가 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유다인들에게 죽기로 심판한 그날에 오히려 그 악한 꾀를 길었던 하만과 그 일당이 전부 다 심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누구한테 인색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사람에게 유난히 인색합니다. 성경 말씀 뭡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후덕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두렵게 하고 권력자에게 후덕하게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필요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할 때 오늘 말고 내일 오라. 그럼 주겠다. 내일 오면 또 그 다음 계속해서 인색하게 합니다. 말로나 행동으로 인색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심판에 점점 한 걸음씩 가가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라, 오늘 불안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독주를 마시고 취하고 오늘 즐거움을 갖자. 어차피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내일을 그 사람이 살아있을지 죽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내일이 연장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내 스스로 내일은 멸망이라 선택하면서 내가 만든 세계관에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든 사실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이 만드는 진리를 잊어버리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염려하게 되죠. 염려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현재 나에게 준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하나도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크도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들풀도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보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원뜻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국말은 이 말이 좀 주어가 좀 이상해서 마치 내가 내일을 염려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영어로는 원문은 아주 정확합니다. 내일이라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일의 주체가 내일을 염려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주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감사하게 살길 바랍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뭡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자기의 판단과 이득에 눈이 멀어서 다음에라고 미루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베스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듣고자 할 때 내일 들으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때 베스도가 제일 처음에는 뭔가 물질이나 이득이 생길까 생각하다 그렇지 않으니까 내일 듣겠다. 복음을 내일 듣겠다.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구하게 되면 내일이 우리에게 은혜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지라는 사람이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안개처럼 이제는 봄이 되어서 안개가 낄게 되는 그런 계절을 겪게 됩니다. 일교차가 생기면 안개가 참 짙게 끼게 됩니다. 작은 목자가 살고 있는 외곽의 도시는 이 봄과 여름의 환절기 때 되면 안개가 참 깊어서 앞이 안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영혼이 탁한 같지만 또 한순간 해가 되면 사라져 버립니다.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교만하거나 왜 그렇게 낙심합니까?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한 것이 인생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버림받을 거야. 나에게는 없어. 그거는 내가 주체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전보다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방법인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받은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받을 것도 감사하게 되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기억해서 감사를 전하게 됩니다.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술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것처럼 또는 오늘만 살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악한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게 할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겸손하셔서 오늘 하루 찬양과 감사하면서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만구불면의 진리의 이 말씀을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영적으로 분별하며 오늘 주신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내일 일을 있을 축복을 다 누리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이나 그릇된 사고로 감사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않고 또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영적인 눈이 깨달아져서 축복의 대열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축복의 대열에 다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